우리 거룩한 주일 아침에 온유하우스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불러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이 더위에도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온유하우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종으로 삼아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이제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온유하우스에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의 친구 되신 그 예수님을 더 깊게 만나기로 합니다.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나와 대화하시고 나와 친밀한 사귐을 원하시기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나기로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더 깊게 만나는 더 알아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하십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 같아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고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오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주의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8월 달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온유하우스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길 소망하고 또 매일 하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 가운데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반기 때 이제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이 이제 5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갈수록 더 은혜가 깊고 우리가 더 이 부분을 잘 묵상해서 주님을 깊게 만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온유하우스 주일 설교 주제는 예수님을 더 깊게 알아가기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과 함께 이제 주님을 깊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기억도 대부분 주일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놀던 기억, 그것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하나님, 알았던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바로 벌을 내리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바로 축복하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절대로 하나님 말씀 어기지 말고 나는 평생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기특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라면서 보니까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자라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또 가지 말아야 될 곳도 가고 또 이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친구 따라서 처음 오락실 간 날, 그날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날 잠을 못 잤습니다. 어린 날에. 이제 언제 죽나? 하나님께서 언제 벌을 내리시나?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를 못 가겠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면서도 벌벌 떨면서 예배 드렸습니다. 나 이제 언제 하나님께 혼나나? 마치 설교하는 목사님이 갑자기 설교하다 너 오락실 갔지? 하나님이 알려줬어. 이렇게 혼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라면서 이런 이제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을 알고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에게만 엄격한 게 아니라 타인에게도 엄격합니다.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주일학교 친구들 아니면 성도들 보면서 아 저러면 하나님한테 혼날 텐데 저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서 조금 더 이제 예민해지고 날카로우면서 주의 종들도 판단하고 아 목회자가 저러면 하나님이 혼내실 텐데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예리하고 날카로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라면서 제가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대화가 무엇이었냐면 성도들끼리 대화하다가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 나 오늘 예배 드렸는데 너무 평안했어. 나 한 주간 기도하면서 너무 평안했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 드리면서 평안할 수가 있지? 어떻게 기도하면서 평안할 수가 있지? 그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신대원 준비를 하고자 서울에서 혼자 자취하면서 공부할 때 너무 이제 외로운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도 힘들고 지하 자취방에서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나만 홀로 버려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옆에 있는 모르는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몇 번 철야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못 누렸던 그 평안이 무엇인지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누렸던 그 평안이 무엇인지를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동안 내가 알았던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그 단면 내가 알았던 하나님은 일부분의 하나님 전체적인 하나님의 깊이를 알지 못하고 그 알고 싶었던 배우고 싶었던 그 한 부분만 알았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제 8월 달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하반기 때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설교하고자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반기 때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면서 그 저자가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것을 전하는 것을 이제 느꼈습니다. 마치 옆에 있는 친구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내 옆에 있는 친구처럼 그 예수님 깊게 묵상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그동안 알았던 예수님은 그냥 성경의 예수님, 단면적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분으로만 알았구나. 나의 친구 되주시고 내 안에서 지금 나와 말씀하시고 나와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시고 그 예수님을 내가 몰랐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8월 설교 주제를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라고 정했습니다. 우리는 물론 다 예수님을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다 단면의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자 하는 그 예수님, 내가 알았다고 생각하는 예수님,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알았다고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을 남도 그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하면 너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아는 거야. 너 이단이야.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이렇게 풍성한 모습이 있는데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 쟤는 그 한 면만 보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걸 다른 사람도 그렇게 알기만을 원하니 얼마나 내가 마음이 아플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일평생 알아가야 할 분이 예수님입니다. 사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면서 그 깨닫는 게 여러 가지 권면을 하고 때로는 날카롭게 찌르지만 결국에는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예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것.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거죠. 예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 평생에 추구해야 될 것이 예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것. 그런데 참 제가 이 부분에 참 부족했었구나. 이 부분에 집중하지 못했었구나. 그래서 이제 하반기 때 좀 예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부분에 더 많이 묵상하고
설교를 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수님의 모습을 전하려고 하지만 오늘은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 오늘 제 말씀에 있죠.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리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친구 되신 예수님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묵상할 때 깊게 일평생 우리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 묵상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단면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 묵상이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넓은 면을 보고 또 깊이 들어가는 게 묵상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그 말씀의 그 글자 그 구절로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담긴 넓은 의미를 묵상하고 그 말씀의 깊이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넓게 보지 않고 깊게 들어가지 않으면 묵상 자체라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어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우린 예수님 하면 다 알아.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끝. 그러니까 묵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묵상이란 더 깊이 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묵상이 안 됩니다. 제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도 이제 소개를 했지만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갖고 와봤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아이작 암브로스. 예, 굉장히 이제 유명하신 분인데 이 두께가 한 권이 700페이지입니다. 그런데 700페이지가 한 권이 아니라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400페이지. 1400페이지에서 얘기하는 게 뭘까요? 다양한 우리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 무엇인지 1400페이지 동안 그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읽으면서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읽어보면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한 부분 한 부분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억지로 1400페이지가 쓰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감탄해서 그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감격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기뻐서 환희에 넘치고 그 막 저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열정이 넘치는 게 글로 1400페이지가 다 전해져 옵니다. 물론 아직 1400페이지를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보 제가 순서지 옆에도 적어놨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금세 지치게 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 한 가지가 전부가 아니라면 말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부 모든 것이 되신다.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아래 있으며 모든 좋은 것이 그분께 속해 있다. 어떤 것이 한 가지 탁월함을 지닐 수 있고 다른 것이 또 다른 탁월함을 지닐 수가 있다. 그러나 모든 탁월함을 지닌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것이 본질적으로 묵상하는 자를 지치고 시들하게 만든다. 묵상은 영혼이 재창조하는 것이고 재창조는 다양성을 통해 계속해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얼마나 놀라운 다양성이 들어있는가. 시간의 다양성,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다. 아름다움의 다양성, 그분은 희고도 붓다. 속성의 다양성, 그분은 사자이며 어린 양이고 종이며 아들이다. 탁월함의 다양성, 그분은 인간이시자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마 이 글은 한 번 읽어서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한 10번 정도 이 부분을 반복해서 읽었어야 이 의미가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 글에서 가장 핵심은 제가 주보에도 붉은색으로 표시해놨는데 묵상은 영혼이 재창조하는 것이고 재창조는 다양성을 통해 유지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묵상하면 그 대상의 다양한 면을 봐야 묵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도 그 사람의 단면만 보면 그 사람한테 금방 실증을 느낍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딱 정의하고 나면 그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람의 다양한 면이 보여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다양한 면이나 좋은 면을 이야기합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몰랐던 나쁜 면이 보이면 헤어져야 되죠.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몰랐던 이 사람에게 이런 면이 있었나? 이런 좋은 면이 있었나? 이런 면도 있었나? 그러면 점점 그 사람에게 애착을 느끼고 친밀감을 느끼고 우리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결혼하면서 그 사람의 다양한 면, 좋은 면을 볼 때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내가 몰랐던 부분,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전혀 그동안은 알지 못했던 부분을 알아갈 때 신앙생활이 흥미롭고 재미있고 열정에 넘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알아가기로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은 친구란 의미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식적으로 친구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나랑 친해야 친구입니다. 그렇죠? 함께 놀고 함께 여행도 가고 심지어 여행 가서 함께 잠도 자고 그래야 친해야 친구입니다. 이렇게 친해지려면 나랑 비슷한 상황이 있어야 됩니다. 외국에서는 뭐 10살 차이도 친구가 되고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같은 또래 그리고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친구가 됩니다. 이렇게 같은 또래 같은 상황이 되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서로 속마음을 깊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서로 속마음을 깊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친구입니다. 취미생활로 무슨 운동 서클 같은 데 가서 친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취미생활만 하다 보면 깊은 친구로 오래 가질 못합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속마음을 나누고 대화가 돼야 깊은 친구로 평생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땐 예수님을 랍비로 알았습니다. 선생님으로 알았죠. 그 다음에는 선지자로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그 제자들에게만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냥 추상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친구구나 그렇게 말씀으로만 받을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삶에 예수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누리고 맛보아야 진짜 예수님의 깊은 면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게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소중한 것을 내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친구는 무엇일까요? 나를 위해서 소중한 것을 내어주어야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모든 게 있을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려움을 당해서 나로 인해서 부담을 느끼게 되면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남아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저는 이제 평상시에 친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서 목회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 그것에만 집중해도 에너지가 모자라는 때가 많이 있어서 친구들하고 깊게 사귀질 못했습니다. 만나고 뭐 10년 된 친구들도 있고 연락 못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친구가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알았던 이제 친구들은 다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어서 내가 이제 어느 교회를 섬기면서 다른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한테 연락하기가 또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연락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온유하우스에 왔는데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당한 상황이죠. 그리고 사실은 저와 연락하기도 되게 껄끄럽고 부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때는 연락하지 않던 분들이 연락이 오고 멀리 떨어졌던 분들이 연락이 오고 저와 함께 울어주고 우리 아내와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 별로 베푼 게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외로울 때 또 힘들 때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우리의 친구는 누구냐면 예수님인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무엇을 버린다고 하죠?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다른 것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의로울 때, 잘 살 때, 행복할 때,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 잘 섬길 때, 그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을 때, 그래서 사탄의 종이 되었을 때, 사탄에게 끌려다닐 때, 그때도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무엇을 내어주었냐면 물질을 내어준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준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내어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지금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못 내어드리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10번 죽어야 된다면, 100번 죽어야 된다면, 1000번 죽어야 된다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감당하셨을 것입니다. 생명이 아니라 더 귀한 것까지 내어줄 수 있다면 다 내어주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친구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의 친구가 되주십니다. 그러니 뭐가 무섭습니까? 뭐가 외롭습니까? 우리가 진정 친구란 내가 어려울 때, 외로울 때, 공부할 때 바로 내 옆에 남아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친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그런 친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외로움 가운데 있습니까? 나만 홀로 버려졌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기에 나와 연락되는 사람이 없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모든 사람이 다 떠나도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되주셔서 내 옆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깊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두 번째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와 깊은 사귐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깊은 나눔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종과 친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종은 주인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친구는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시킵니다. 종이 왜 일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묻습니다. 왜 일을 해야 됩니까? 주인이 뭐라고 할까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이나 해. 예, 주로 우리 직장에서 이제 많이 듣던 말이죠. 예. 그런데 친구는 친구에게 무슨 일을 부탁할 때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친구에게 이해를 시킵니다. 설득을 시킵니다. 아주 오래된 드라마에서 아마 제목도 가물가물한데 가무성이라는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인데요. 그 배우가 나왔던 드라마 중에서 가무성이 주인공으로 나와서 젊은 나이에 노인성 치매에 걸리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아내랑 싸우고 이혼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내한테 부담이 될까 봐 이혼이 됩니다.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딸아이가 자라는데 너무 딸아이를 이뻐하는데 그 딸아이의 근처도 가지 않고 멀리서 보기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멀리 외딴 마을에서 살면서 돈을 벌어서 아내한테 딸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딸이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자기 몰래 자기는 없는 것처럼 하면서 전달해 줍니다. 그 모든 것을 누구한테 부탁하냐면 친구한테 부탁합니다.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야, 너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냥 네 병명 알리고 솔직하게 네 상황 얘기하고 아내와 또 딸과 함께 살면 안 되냐? 친구 그 주인공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치매에 걸린 걸 알면 평생 이들한테 짐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멀리서 내가 없는 사람처럼 하면서 이렇게 도와주려고 한다. 다른 사람한테는 이야기 못해도 너한테만 이야기하니까 네가 꼭 내 마음을 알아주고 도와주길 바란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눈물을 흘리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친구의 부탁을 들어줘서 다 그 일들을 몰래 행합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친구란 그런 것이 아닐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못합니다. 내가 무슨 병이 걸렸는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는 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해줘라.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친구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것을, 죽음을 당할 것을, 부활을 당할 것을 다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친구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인 제자들도 처음엔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중요할 때마다 인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리. 계속해서 그 십자가의 사건은 자신이 할 일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친구이니까. 친구이니까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다 아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구를 삼아주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나를 만들어가서 예수님 닮게 만들어가고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닮은 새 사람을 부활해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결국에는 천국까지 가는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는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었는데, 신앙생활 잘 했는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지? 그런데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너를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이제 너의 모난 성품, 죄된 욕망들 다 십자가를 못 박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지금 너를 만들어가고 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매 순간 내게 말씀하십니다. 친구이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돼? 당하면 그냥 당하는 줄 알아. 따라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친구이니까 나의 어려운 상황,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상황, 우리 가정의 그 어려운 상황, 내 육신의 연약한 병들, 또 가정의 그 자녀들의 연약한 부분들, 이거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는 다 아뢰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다 아뢰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친구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 속마음을 다 터놓을 수 있는 친구 한 명만 있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직장 다닐 때 성공할 때 막 술자리에서 친구들 막 몇십 명 있는 것 같아도 막상 어려움 당하면 남아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이 외로워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다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이 부분은 이제 친구로서 유익도 되지만 좀 부담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보에도 적어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마지막으로 친구는 함께 고난을 당합니다. 함께 미움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요즘에 이제 학교에서 왕따라는 게 되게 유행입니다. 조금만 부족하고 조금만 자기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면 왕따를 시킵니다. 왜 왕따가 되냐면 그 친구랑 내가 친하면 나도 왕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왕따가 되면 다 멀리
멀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친해지려면 왕따가 되는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는 말하자면 왕따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세상의 욕망을 위해서,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예수님은 다른 세계, 천국을 이야기하고 영혼을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은 세상에서 왕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사탄의 욕망에 의해서 다 끌려가서 다 사탄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길을 가르쳐 주니까 예수님은 세상에서 왕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나도 세상에서 왕따가 되고 미움을 받을 것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친구가 되는 비결이죠.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예수님과 친구가 될 때 세상이 나와 사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귐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때 넉넉히 이길 힘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야,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만 세상에서도 사람들과 사이가 좋아야지, 또 세상에서도 인정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도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서 사람들 섬기고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증표입니다. 참 이제 그런 대화들 많이 하죠. 술자리에서 같이 막 술 먹으면서 막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교회 다녀서 술 안 먹습니다. 야, 나도 교회 다녀. 교회 다니면 이 세상도 어울릴 줄 알고 세상도 알아야지. 너만 이렇게 유별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봐봐, 나는 이렇게 세상에서 잘 어울리잖아.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징표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심장 깊숙한 곳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다가, 세상에서 따돌림을 받다가 찢기진 상처와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올라갈 때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다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심한 말을 들었습니다. 모욕을 당했습니다. 멸시를 당했습니다. 천대를 당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세상에서 괴로움을 당했는지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론 이것은 육체의 흔적일 수도 있지만 영혼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예수님과 친구 되면서 살면서 당한 십자가의 흔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진정한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과 친구로 사귀고 있는가? 오늘 세 가지 부분들,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 귀한 것을 주신 것을 알고 있는가? 또 예수님께서 나와 깊은 마음을 나누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의 친구고 친구로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것으로만 알고 있다면 그 예수님의 깊은 부분을 내가 더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주일마다 온유하우스 말씀을 통해 또 주중에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며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예수라는 찬양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온갖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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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영혼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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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이 시간에 내가 예수님과 친구 되기로 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친밀히 사귐을 누리기로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내 사정을 예수님께 아뢰기로 합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기로 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가 예수님과 친구가 되기로 합니다. 주님, 내가 세상 사람들과 사귀는 거, 세상 사람들과 시간 보내는 거, 아니 사람들과 대화하는 거, 그 모든 것보다도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기로 합니다.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아뢰기로 합니다. 내 가정의 모든 형편을 주님께 아뢰기로 합니다. 내 육신의 모든 연약함, 내 마음의 모든 연약함, 우리 자녀들의 모든 연약함 주님께 아뢰기로 합니다. 주님, 내게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말 못한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만 알고 있는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친구이신 예수님께 아뢰니다. 혼자 외로워하지 않고 혼자 아파하지 않고 그 예수님께 아뢰니다. 주님,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께 나의 모든 속사정을 아뢰니다. 주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친구 되신 예수님과 대화하기로 합니다. 묵상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 주님과 더 친밀한 사귐을 나누기로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주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과 친밀한 대화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리고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셔서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을, 나를 만들어 가지고 계신 이 계획을, 이 고난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주님의 섭리와 계획을 내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만들어가고 있는지, 당신의 계획으로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주님 나로 알게 하시고, 나로 주님 말씀하시고 나를 이끌어가시는 그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사귐이 있기로 합니다. 나눔이 있기로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더 깊게 알아가기로 합니다. 그동안 내가 알았던 그 주님, 그리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주님,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깊게 주님을 알아가고 만나기로 합니다. 주님에 대한 내 모든 아버지의 선입견들, 모든 단편적인 생각들 다 깨뜨리고 더 깊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아가기로 합니다. 그런 은혜를 8월 한 달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 신앙생활에서, 내 삶에서 주님을 더 깊게 알아가기로 합니다. 더 인격적으로 깊게 알아가기로 합니다. 그동안 내가 알았던 주님, 내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주님,
그것에서 뛰어넘어 더 주님을 깊게 알아가기로 합니다. 더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게 누리기로 합니다. 더 깊게 그 주님을 만나기로 합니다. 주님 그 주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깊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는 주님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오만과 독선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을 더 깊게 알아가고 날마다 새로운 주님을 만나가고 그 만난 주님을 다른 사람과도 나눌 수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8월 한 달 동안 온유하우스에서 주일 설교를 통하여 주님을 더 깊게 알아가기로 합니다. 8월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통해 주님과 더 깊게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이 은혜를 기도하는 모든 신령들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온유하우스 가운데 때로 사람이 없을지라도 때로는 외로울지라도 주님이 친구가 되주시고 주의 종에게 그 주님을 더 깊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친구로서 누렸던 그 주님을 말씀 가운데 또 묵상 가운데 여러 사람들에게 더 깊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친구 되신 주님께서 온유하우스 가운데 임재하시고 걸어가 주시기로 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 온유하우스 가운데서 친구 돼 주시기로 합니다.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로 합니다. 주님 주의 종과 친구 돼 주시고 아버지 인격적인 깊은 사귐을 누리게 하시고 그 주님을 깊게 알게 하시고 그 체험한 주님, 누렸던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나의 체험한 일상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주님 그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에 만났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도 만나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깊게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묵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을 더 깊게 알기로 합니다. 이 온유하우스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주님을 더 깊게 체험한 말씀을 전하는 말씀이 되기로 합니다. 모든 초점을 주님께 맞추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하나님 이것보다 더 귀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를 친구 삼아주시고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게 내어주시니 하나님 이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귀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일평생 나와 동행하시며 친구 삼아주시고 천국까지 함께 걸어가 주시니 하나님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이 은혜를 항상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항상 친구가 되어서 동행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신령 가운데 주님 친구 삼아 주시고 일평생 천국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한 주간 동안 온유하우스를 통해 하나님께 물질 드린 손길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일 새벽에 또한 온유하우스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물질들이 우리 주의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 항상 건강 책임져 주시고 그 자녀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자녀들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일평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 새벽에 주의 종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물 드린 우리 권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명을 이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연약한 육신 가운데 힘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랜 기간 만나지 못했지만 또 주의 종을 기억하고 예물 드리는 우리 권사님이 있습니다. 그 가정 축복하여 주시고 남편 집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건강으로 권사님과 집사님과 그 자녀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의 종을 기억하고 매달 성교 헌금으로 주의 종과 온유하우스에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부가 각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 직장에서의 모든 관계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상사와의 모든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또 육신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그 부분을 치료하여 주시고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모든 부분까지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며 또 물질들이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먼 곳에서 이 예배를 사모하고 주의 종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께서 온 모든 신령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친구 삼아 주시고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님이 친구 삼아 주시고 외로울 때 낙심될 때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을 때 주님께서 친구 삼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본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또 가족들과 자녀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가족들과 자녀들과도 친구 삼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의 친구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님과 더 친밀한 사귐을 나누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늘 온유하우스 가운데서 예배하는 모든 신령 가운데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신령과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